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말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예수 믿는 자의 독특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육신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따라를 다른 구절에 보면은 세상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예.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알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과거에 예수님을 대할 때 세상의 관점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변화는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관계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인간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자, 왜 예수의 사랑이 인간관계를 바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관계로 새로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 인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밖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세요.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0절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기존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것은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를 한 제자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어머님은 누가 모실까? 바로 앞에 있는 형제, 바로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형제는 바로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영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회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독특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실제 부친은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자,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의 부친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라고 말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즉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그 밑에 설명에 이렇게 보면은 워렌 버핏, 오바마 대통령, 세계 리더를 인생을 바꾼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등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는 많은 살아있는 인간관계의 그 실제 예들이 가득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극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입니다. 자,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아벨은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농사물 그걸 가지고서 제사를 지냈어요. 네, 근데 딱 표정이 딱 어떻습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되게 경건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고 제사의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가인은 그것보다도 아벨을 미워합니다. 자,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은 이렇게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비교를 잠언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키느니라.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랑의 군주로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이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의 젊었을 때 이름이 이산이에요. 이산. 이산인데 이거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산이죠. 되게 사랑이 많이 있어 보이죠. 정조는 엄마의 사랑, 또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랑, 또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정조는 자신의 반대파에게도 아주 온유함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제어한 그러한 왕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것이 인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자,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대표적인 군주가 있다면, 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사도세자. 자, 사도세자는 태어나자마자 원자가 되었고,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돌 지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자, 세자로 책봉되면 당시 조선의 법도는 책봉된 세자는 어머니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자, 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사도세자의 비극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경종은 영조의 전 왕인데요. 이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 경종을 섬기던 나인들과 거기에 있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세자를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도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끊기가 가장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 우리나라 상담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권수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26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미국 그 학생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의존성 인격 장애가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26살까지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권 교수가 그곳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감리교 목사도 되었어요. 29세에 첫 주례를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결혼식 전날에 리허설을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남자 여자가 이게 보면 숫자가 똑같아요. 6명, 그죠? 여자 6명, 남자도 6명. 이런 거를 맞춰요. 리허설 때 옷도 맞추고. 여기는 이제 신랑이고 신부죠. 자, 그런데 이때 부모님 상견례도 이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수영 목사가 우리나라에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 상견례를 미리 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결혼을 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은 허락을 받아서 결혼합니까? 라고 대묻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해서 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왜 그것을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득해야 하고
때로는 부모가 반대를 해서 결혼 직전 파혼을 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도 27세가 넘으면 부모의 반대에도 자신의 의지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허락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보다는 자녀들끼리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결혼은 부모와의 확실한 경계를 긋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확실한 독립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결혼한 자녀를 너무 챙기는 것도 그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정말 시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늘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늘 전화를. 그래서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도 받아갖고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건지 시아버지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혼한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관계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 관계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집착하는 병적 상태를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심리학 전문가가 말할 거예요. 전문가는 뭐라 그랬냐면 생활 속에서 나는 없고 너와 함께 있는 나만이 있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누군가를 찾는다는 점, 그 점에서 바로 중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애주가와 알코올 중독자의 차이 말입니다. 애주가 알코올 중독자는 똑같이 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애주가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순간 술이 나를 먹습니다. 술이 주인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 나는 없고 너와 함께 있는 나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인데,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바로 인간 중독 그 영화에 나옵니다. 자, 이 관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자, 변화 심리학자 이경구 씨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렸어요. 자, 너가 있고 나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인풋이 있는데 사랑과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소외가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원래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 관심, 책임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인간관계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관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새로운 관통하는 원리를 선보이십니다.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일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의 동기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호숫가,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새벽이었는데 그때 바다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근데 이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밖에 있는데, 해변가에 있는데,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얘들아,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요.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딱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때 쉬어보니까 153마리였어. 자, 그때 바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야, 예수님, 바로 주님이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뛰어내려서,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불로 해가지고 고기와 떡을 미리 굽고 나서 여기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다 온 다음에 먼저 이렇게 먹입니다. 먹여요.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떡도 주고 생선도 줍니다. 자, 이때 그러면서 먹고 나서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2번 더 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사역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도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사랑이 인간관계를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기쁨은 잠깐이요 슬픔과 고난, 수고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온 마음과 정성, 물질과 시간, 그리고 전 생애를 들여서 영혼 구원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떠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신에서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전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천군 천사 이 나팔 소리,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이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영적 관계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교육 문제는 학생들 서로를 너무나 큰 경쟁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경쟁 관계를 서로 냉랭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김해예고의 정병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김해예고입니다. 예고. 제가 사진을 위로 아래로 해서 이렇게 약간 좀 길쭉하게 나왔는데, 자, 병아가 2학년 3반인데 2학년 2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아가 있는 2학년 3반은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은데 2학년 2반은 분위기가 냉랭하고 쌀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병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아는 영일반입니다. 영어 일본어반.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일본어를 부전공하듯이 하는 공부하는 반입니다. 자, 그런데 병아가 언어에 재능을 보이고 일본어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또 그 학생이 잘 알아듣도록 잘 가르칩니다. 병아가 아이들이 일본에 대하여 궁금하면 병아에게 이렇게 몰려와서 병아는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꼭꼭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일본어 수업이 끝나면 병아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느냐고 그거 답변해 주느냐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따뜻한 모습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이제는 수학 담당은 누구누구, 영어 담당은 누구누구 하면서 과목별로 잘하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정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는 분위기가 되니까 당연히 그 반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웃음이 있고 즐겁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2학년 2반 영중반, 영어 중국어 반, 그 반은 그러한 것이 없으니 냉랭하고 분위기가 조용하고 알아도 안 가르쳐주고 모르는 학생도 안 물어보고 안 봐도 그 반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로는 아마 병아 반에서 한 쌍 이상이 결혼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서신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사명은 뭡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 한 사람만 듣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인류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내가 알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달되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영원한 식구가 한 사람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이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대할 때는 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과거 성경에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대외 정책을 자신의 지혜로 구상하는데 주변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이웃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전형적인 정략 결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과거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TV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왕건으로 나왔죠. 왕건. 이게 궁예입니다. 궁예. 이게 결혼. 자, 후백제와 신라를 모두 복속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아직 중앙의 힘이 저 먼 곳 지방까지 미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힘이 있는 강력한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왕은 영적인 것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웅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자, 이렇게 이방 여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게 그림이 참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옆에 이렇게 와이프 첩이 이렇게 아주 그냥 살갑게 이렇게 대하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대는 솔로몬 왕 당대로 끝나고 그 후유증은 그의 후손이 다 떠안습니다. 당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분열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사람과 짝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해요.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부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도 설명합니다.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갑자기 이렇게 사람에서 바로 신으로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섬기는 신,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지 않은 우상을 믿는 사람은 우상인데 어떻게 서로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병지병아는 나중에 커서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사랑을 만남으로써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 관계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 한 사람만 알고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사건입니다. 인류 최고의 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는 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나 위에 이웃들에게 새로운 영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